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묘사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깨달은 건데, 그냥 반복되는 그런 말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서 물론 시간이 되었지만 한 가지 생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에 새벽부터 커피가 땡길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오늘은 커피를 안 마시면 예배드리다가 졸겠다 하게 되면 저도 들려서 커피를 이렇게 사오곤 합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가끔 갈 때는 로또 맞은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이 그런 때입니다.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하나 샀는데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은 프리 커피래요. 여러분들 커피 원하시면 오늘 맥도날드 가시면 프리 커피 줍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또 가르치겠다. 그렇지 않지만은 사도 요한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말씀하셨다, 또 가르치신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바로 알아서 그들이 증리되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잘 증거하기 원하셨지요. 그래서 거기 쓴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강의 근원이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 제 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스케줄을 아시고 계세요. 하루 종일의 스케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저는 이걸 보면서 수요일 날도 다시라는 단어에 이렇게 제가 딱 꽂혔듯이 오늘도 또라는 단어에 또 꽂혔습니다. 또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양심의 가책 받는 거 우리만 갖는 것일까? 이 악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악이 무엇일까? 무엇이 악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Disobeying the Lord. 그렇죠? 주께 disobey, 불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불순종했을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단단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이 있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 이 말은요, 주었던 복까지도 내가 다 가져오겠다, 내가 재앙을 주겠다, 멸하겠다 했을 때에 분명히 백성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7장까지 6장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들과 언약 맺고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까지도 그들이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질투는 나 외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면은 그들과 간음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주었던 복까지도 가나안 땅을 허락했고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정착했지만 너희들이 만약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내가 재앙을 내리고 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거 아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벌하겠다는 약속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사 두보라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40년을 잘 평안하게 지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디스오뱅하는 것이죠. 하나님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2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세요? 5장까지 나오는 4장까지 나오는 앞으로 계속 그 모습이 나올 텐데 그 모습과는 조금 더 이렇게 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하나님 향한 불순종은 갈수록 더 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점점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행동이 강해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시는 원하시는 그 대가도 그들의 비참함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오늘 저희가 이 본문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요약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매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적들 때문에 샛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산에 숨어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대적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와 토지 소산을 약탈하여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 참혹한 공궁은 죄악과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가 되었고 공동체의 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이 모습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오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오늘 본문이 다른 본문과 5장까지 나오는 본문들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모습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보통은 사사를 일으키셨는데 오늘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지파도 모르는 지역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어느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였다. 따라서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선지자를 따로 보내어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 주석가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사사로 선택된 기드온도 자신들이 왜 공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기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사로 선택받는 기드온조차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백성이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할까?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 사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가는 백성과 사사들조차도, 삼손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때가 되는 것은 이제 계속 끝에 가면은 삼손은 정말 사사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자기 눈에 맞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사사가 그 짓을 한다는 것이죠. 점점 멀어져가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 이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라 잃게 되죠. 멸망합니다. 끝에 가서는. 이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반복되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영어의 그 R자 4개를 가지고, 이 패런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로 잠깐 타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나옵니다. rebellion이에요. 반역 또는 반항이라는 것이죠. rebellion. 그들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반역이고 그것이 반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그 말씀 안 듣게 돼요. 저희가 무감각해집니다. 다 take for granted,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호흡도 당연한 것이고 오늘 또 그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반항이라고,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ebellion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질투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retribution 아니면 revenge예요. 보응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태해질 때, 무감각해질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그런 자식을 그냥 놔두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를 들어야겠습니까? 다 매를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매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retribution 하세요. 보응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rebellion해서 하나님 retribution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repentance. 회개도 안 하는 것은 정말 복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repentance. 회개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rescue라고 합니다. restoration. 구원 또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시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rebellion, retribution, repentance, rescue, restoration. 반복입니다. 4가지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로 들어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본보기를 주는 것은 이러한 예를 본보기로 삼는 것은 거울로 삼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본보기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 사색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당분간은, 한순간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느낄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괜찮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맞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제가 4가지를 나누었는데 그 터울이 좀 더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다 길어지면 안 되겠죠. 리벨리언 하는 그런 기간은 좀 짧아지고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도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반응하고, 대신 이 레스큐 되어서 회복이 된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반복의 터울이 짧고 길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도 적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제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일한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반복하여 말씀하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내 약한 부분을 아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나는 튀어나오게 되고 나는 또 죄 짓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러면 그 지역, 그 부분은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부분 알잖아요. 다 있어요. 그 부분. 그랬더니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라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